지혜로운 자들은 멀리 보고 그리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를 함께 생각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정말 일꾼들은 물론 지금 나에게 맡겨진 이 작은 일, 또 어떤 일들 성실하게 행하는 것도 귀하지만 정말 교회 안의 일꾼들은 교회를 전체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교회를. 이게 일꾼들이에요. 집안에서 우리 아이들은 전체를 못 보잖아요. 전체를. 우리 엄마 아빠가 온 집안을 끌고 나감에 있어서 한 달에 생활비가 얼마고 얼마의 돈이 필요하고 또 어떤 행사에서는 어떻게 일을 이루고 이런 전체적인 집안의 이런 애경사와 그리고 집안의 살림들을 엄마 아빠는 부모들은 전체를 보면서 이끌어 가잖아요. 얘들은 나 사고 싶은 거 사야 돼요. 무조건. 뭐 내일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내가 원하는 거 먹어야 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야 되는 거지요. 이게 아직 성숙하지 못한 우리 아이들의 시각인 거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더 멀리 내다볼 수 있어야 돼요. 여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더 멀리 내다보고 도약하고 어떤 일들을 또한 이루어 갈 필요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본문도 그래요. 우리의 본문도 그냥 우리의 본문 내용만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3일 길을 가요. 그때 이제 처음 출발해서 가는 모습인 거지요. 그리고 3일 길을 갔다가 궤가 쉬어요. 그럼 또 그곳에 진을 치겠죠. 그런데 무엇을 전체적으로 봐야 되느냐 하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이루려고 함에 있어서 이 말씀이 여기에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냈어요. 시내산까지 도착하게 했어요.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언약식을 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나서는 거기에서 성막을 지어요. 성막을 다 짓고 난 다음에 레위기서를 주시고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앞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셔요. 그럼 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셔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고. 이게 구약의 목표예요. 자, 잘 이해하고 들으세요. 구약의 목표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면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끝나요.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지 어차피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바르게 잘 알아야 되잖아요.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제가 다른 교회 재직 세미나를 가서 인도하러 가요. 가서 한 2시간 동안 정말로 중요한 성경의 틀과 구속사와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그 교회 성도들에게 세미나를 2시간 동안 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 강단에 이제 우리 부목사님이 설교하든지 아마 그렇게 해야 될 것이에요. 자,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되는 거죠. 성경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자, 구약의 목표가 뭐라고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이름이 이스라엘인 거죠.
자,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맨 먼저 누구에게 약속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지요.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 세 가지. 이것은 이 세 가지 약속은 서울에 있는 모든 교회 중에서 우리 교회 성도들만 잘 알고 계신 거예요. 정말이에요. 제가 다른 데 가서 세미나 하면서, 목회자들 세미나 하면서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했던 세 가지 얘기하면은 아무도 대답 못 해요. 근데 저는 수백 번 얘기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 첫 번째. 시작. 나는 너와 너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하는 순간부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시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으면은 이삭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삭의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나는 너와 너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겠다 라는 그 순간부터, 물론 그 전부터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때부터는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도장을 찍어준 거예요. 도장을.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전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약속을 했을지라도 피 흘림으로 인을 쳐요. 사실은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확실하게 인을 치려면은 할례를 행해야 돼요. 할례를. 할례가 피 흘림이잖아요. 그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비록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인을 치려면은, 인을 친다는 말은 도장을 찍은다,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그러려면은 피 흘림으로 이루어져요. 모든 남자들은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해요. 할례를. 피 흘림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두 번째로, 내가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번성시켜 주겠다. 이 번성을 시키기 위해서 애굽 땅으로 내려보낸 거예요. 애굽 땅에서 번성시킨 것이 첫 번째 번성이고, 두 번째 번성은 언제요? 다윗 때에, 다윗 왕이 통치할 때에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를 엄청 번성시키고, 세 번째 번성은 어디서 시켜요? 야, 이게 이제 재밌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이 다 알아버리면, 뭐 내가 무슨 설교할 필요가 있나요? 세 번째 번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자들을 통해서 온 세상 모든 민족, 모든 족속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들여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세 번째 성취되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 성경에 어디가 있죠? 신약시대의 이방인들을 가리켜서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이 성경에 어디가 있죠? 한번 찍어봐요. 우리가 영적인 아브라함이 왜 됐대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영적인 아브라함인 거죠. 아브라함의 후손인 거죠. 자,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중요하다고 여겨진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꼭 표시해 놓으셔야 되고 애워 놓으셔야 돼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갈라디아 성도들은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유대인이 아니죠. 갈라디아 성도들은 이방인들이요, 이방인들. 그런데 아브라함의 후손, 앞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럿을 가리켜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한 사람을 가리켜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면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곧 그리스도라고 말을 해요. 자, 16절 말씀, 3장 16절 말씀.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고 그랬거든요, 천하 만민이. 그래 놓고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구약의 아브라함의 자손을 하나님의 백성 삼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육신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기 때문에 유대인들만 아브라함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으면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예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번성시켜 주겠다. 첫 번째 번성이 애굽 땅에서 번성이요, 두 번째 번성이 다윗 시대의 번성이요, 세 번째의 번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하 만민, 온 세계 모든 민족 사람들이 예수를 믿음이 이제는 세 번째의 마지막 번성이 되는 거지요. 그리고 세 번째 약속이 뭐예요? 가나안 땅을 너와 너의 후손들에게 주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이 세 가지를 이루는 과정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하.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어디서부터 등장을 해요? 열왕기서부터 등장해요. 열왕기에서부터 등장을 하고 사무엘상하까지가 다윗에 대한 모든 하나님의 일들을 다윗을 통해서 이루는 일들이 사무엘상하까지 끝나요. 그리고 솔로몬이 왕으로 활동하는 것은 열왕기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십시오. 구약의 역사서의 거의 전부가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서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모세와 여호수아와 그리고 사무엘과 다윗과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연결이 되는 그 모든 역사가 결국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세 가지,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지면 나라가 세워져요. 그 나라가 가나안 땅에 세워진 이스라엘 나라예요. 그래서 구약의 목표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잘 이해해야 돼요. 그러면 신약의 목표는 어디예요? 신약의 목표는, 구약의 목표가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거라면 신약의 목표는 예? 교회 세우는 거의 목표예요? 신약의 목표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교회 세우기 위함인 것은 맞아요. 신약의 목표는 완성하는 건데 구약이 땅에,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지는 거라면 이것을 좀 더 발전시켜서 하늘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신학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제한적이고 가나안이라는 땅으로 제한되어 있어요. 구약에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보좌를 두는 성전이 가나안 땅에 있고
저기 아수르에 있고, 저기 아람에 있고, 모압에 있고, 암몬에 있고, 막 사방에 세워놓지 않았어요. 딱 가나안 땅에 있는 예루살렘에 솔로몬을 통해 세운 하나님의 성전이, 그 성전에 하나님의 보좌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지성소에. 그러면은 온 세상의 중심이 예루살렘인 거지요. 좀 더 넓히면은 가나안 땅인 거지요. 여러분, 처음부터 하나님은 이 우리가 사는 온 세상을 하나님의 성소로 지어요. 성소로. 아까 내가 낮에 하나님의 집 얘기를 했잖아요. 온 세상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살 집이에요. 달리 말하면 온 세상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사는 하나님의 성소의 개념이에요. 이거 잘 이해하고 이것을 이해해야지만이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요. 지식도 열리고요. 그러면 에덴 동산은 어떤 개념이에요? 지성소가 되는 거죠. 지성소 개념. 온 세상이 성소면은 에덴 동산은 지성소인 거죠. 지성소. 그곳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교제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에덴 동산을 쫓아내버렸잖아요. 하나님의 지성소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광스러운 교제에서 쫓아내버린 거지요. 그러면은 이것을 그대로 가나안 땅으로 끌어와요.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성소라면은 예루살렘 이곳은 하나님의 지성소가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온 세상은 가나안 밖에 있는 모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어디로 와야 돼요? 가나안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와서 유일하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성소에 와서 제사를 해야 돼. 그래서 성소 밖에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이방인의 뜰. 여러분 이 그림이, 이 틀이 만들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이 땅에 이렇게 설치됐던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는 하늘 성소로 바뀌었어요. 하늘 성소라고 하니까 지금 여러분의 생각 속에 저 구름 너머에 저걸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이 열려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이후에는 하늘과 땅이 통합이 됐어요. 통합. 하늘이 열린 시대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어요. 이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이 개념을. 그리고 우리 주님이 지금 하늘과 땅을 통치하고 계시는데 통치하시는 그 통치의 영역이 이 세상 모든 나라들을 위해서 통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의 법으로 살고 있고 우리 주님의 통치가 하늘의 통치이고 지금 우리에게 와 있는 구원의 생명이 하늘의 생명이고 하늘의 은혜인 거지. 그래서 이제는 예루살렘과 이렇게 가나안 땅에 제한되어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온 우주적으로 온 세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서 세워져 가고 있는 거지요. 그런 개념이에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약의 목표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지금 이끌고 가는 중에 아직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갔잖아요. 이제 시내산에서 출발을 해서 한 3일밖에 안 갔어요. 출발을 해서 하나님이 앞서 가셔요. 근데 법궤가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보좌요, 보좌. 여러분 법궤는 그냥 법궤가 아니라 이 법궤가 하나님의 보좌요, 보좌. 그래서 이 법궤 뚜껑을 가리켜서 시은좌라고 해요. 따라합니다. 시은좌. 시은좌. 이 시은좌라는 의미가 뭐냐면은 은혜를 베풀어 주는 자리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은혜를 거기서 내려주셔요.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보좌에서부터 나오잖아요. 그래서 쉬운 자예요. 그런데 이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을 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니까 이 보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출발을 할 때에 맨 먼저 앞서서 출발을 해요. 이 법궤가 출발을 할 때에 이스라엘의 대표자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해요.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라고 얘기를 해요. 자, 모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대표자로 세운 자입니다. 모세의 이 말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올려요. 법궤가 이제 출발을 할 때에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대적들을 흩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원수들을 다 쫓으시옵소서. 왜 그랬을까? 왜? 어떻게 말하면 기도이고 어떻게 말하면 강구이고 하나님께 요청한 거예요. 여호와여 일어나사 하나님이 의자에 앉아 계셨나 보죠? 딱 앉아 있는데 여호와여 일어나사 일어났어요? 일어났어요?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대적을 흩으셔서 하나님께서 샥샥샥샥샥 그냥 대적들 있는 거 싹 물리쳐 버리시고 원수들 뭐 이런저런 원수들이나 대적들이나 지금 반복하고 있는 거지요. 전부 다 우리 앞에 있는 원수들을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원수들을 주 앞에서 다 도망가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왜 이런 기도를 올렸을까? 우리의 왕이시니까. 제가 지금 아까 전체를 보라고 그랬죠. 구약의 목표가 뭐라고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 그런데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 가고 있는데 이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누구요? 대적들이고 원수들이잖아요. 아니, 빨리 가나안 땅에 가서 그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그것을 막는 자들이 누구요? 대적들이잖아요. 대적들. 그러니까 이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도인 거예요. 그냥 우리 개인적으로 지금 광야에 있으니까 우리를 괴롭힌 자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힘드니까 우리의 원수들을 다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을 쫓아내 주시옵소서. 이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해가 되신가요?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립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기 위해서 이것 행하려고 출애굽시켰고 이것 행하려고 지금 가나안 땅을 지금 이끌어가고 있고 이것 행하려고 요단강을 건널 것이고 요단강에서 이제는 가나안의 족속들을 쫓아내고 그곳에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설립할 텐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설립하기 위해서 가는 우리를 방해하는 세력이 대적들이고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원수들이기 때문에 이 기도는 개인적인 어떤 도움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건강을 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건강 주시옵소서. 내가 병들어서, 내가 연약해서 힘들어서 하나님 내 건강 주시옵소서. 이건 개인적인 기도고, 하나님의 일을 떠올려 놓고 목표를 세워놓고, 하나님 나에게 힘 주시옵소서, 건강 주시옵소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건강이나 이런 것들이 방해물이 되기 때문에, 나에게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치워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하고 있을 때에 귀찮고 안주하고 싶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싶기 싫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좋사오니 이대로 여기서 머무릅시다 라고 여러분이 고집부리고 있으면 이것은 나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것은 관심이 없을 수 있어요. 지금 모세가 이 기도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광야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대적을 물리치고 원수들을 다 뿔을 뿌리 흩으시옵소서, 이 말하는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 일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 앞에 대적들, 우리를 미워하는 원수들, 그 일을 방해하는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가장 큰 방해꾼들이 누구였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가장 큰 방해꾼들이 누구였나요? 누구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다음에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나와요. 가나안 지경에 도착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올라가라, 너에게 준 약속의 땅이라 올라가라. 올라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겁이 난 거. 하나님, 어느 지파부터 올라가야 될지, 어느 길로 올라가야 될지 우리가 정탐을 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지금까지는 너희들이 길을 알아서 여기까지 왔냐? 너희가 전쟁에서 아말렉 이겼냐? 내가 지금까지 다 했지 않느냐?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했을 때에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돼요. 주여, 우리 앞서 가시면서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우리는 길을 모르오니 우리 앞서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라고 의지하면서 올라가겠나이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막으리까? 올라가겠습니다, 아멘 하고 나아가야 돼요. 정탐꾼을 왜 가요? 그래,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은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한 지파에 한 명씩 정탐꾼 모아서 12정탐꾼 데리고 한번 가서 그 땅을 한번 살펴봐라. 어느 길로 올라가는 것이 좋을지, 어느 지파가 먼저 가야 될지, 그 땅은 좋은지 나쁜지. 여러분, 그 땅이 나쁘면 안 올라갈 거예요? 그 땅이 나쁘면 안 올라갈 거예요? 어느 산지에 어떤 족속이 사는지, 아니 다 쫓아낼 사람들인데 누가 살든 무슨 상관이요? 올라갔어요. 40일 동안 탐지를 했어요. 정말로 적과 꿀이르는 땅이었어요. 포도송이 하나를 두 사람이 메고 올 정도로 엄청난 정말로 좋은 땅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땅에 보니까 네피림의 후손들이 살고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거든요. 키가 장대 같거든요. 막 그냥 40일을 정탐하고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10명의 정탐꾼이 울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죽이시려고 데리고 나왔다고, 애굽에서. 거기에 갔더니 땅도 좋고 다 좋은데 거기 살고 있는 안악자손들, 네피림 후손들,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 같고 우리는 거기 그들과 싸우면 다 죽을 것이고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자손들이 다 죽을 것이라.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하면서 해도 그 10명의 정탐꾼을 말을 듣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기 시작을 해요.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은 다 죽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말을 전부 들으셔요. 그리고 거기서 유명한 말씀 한마디를 하셔요. 너희가 말한 대로 그대로 행하겠다. 죽을 것이라고? 그래. 정탐했던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을 해서 내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유리하게 하겠다. 그리고 가나안 땅 지경에 다 와서 하나님이 다시 돌리셔요. 그리고 40년 동안을 돌리셔요. 그 40년 동안에 10명의 정탐꾼은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고, 죽는다고 울부짖으면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들을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전부 죽이셔요. 애굽에서 나올 때 어린아이들, 광야에서 태어난 어린아이들, 그들이 성숙해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이 말을 했잖아요. 우리가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들의 말대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시는 가나안 땅의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구약의 목표인데 그 구약의 목표에 방해되는 세력들을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그 방해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흩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던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방해 세력이 된 거예요. 안타까운 일인 거지.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앞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떤 일을 이룰 때에 여러분의 개인의 생각 속에 머물러 있으시면 안 돼요. 멀리 볼 줄 알아야 되고, 좀 그 과정이 고생스러울지라도 멀리 볼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요. 그러지 않으면 다음에 하나님의 일이 멋지게 이루어졌을 때에 그것을 반대했던 성도들은 부끄러움을 느끼게 돼요. 하나님의 일들이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내가 전에 왜 그렇게 고집을 부렸던가, 왜 그렇게 내가 몰랐던가,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느 시대나 하나님은 자신의 멋진 일들을 위해서 자기 백성들을 이끌고 가시면서 영적인 눈이 뜨인 자는 하나님의 일들에 깊숙이 동참하여서 그 일을 이루어가요. 그런데 영적인 눈이 닫혀있는 성도들은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의 죽음, 자기의 두려움, 자기의 고집, 자기의 정체성, 여기에 머물러 있게 되어버리면 하나님의 일은 못하는 거지. 자, 36절 말씀은 다음 주에 또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신 목적은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설립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출애굽시켜 대표자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을 이끌고 가는 중에 하나님이 앞서서 이끌고 가시는 중에 모세는 하나님께 간청했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라고 간구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앞서 가시면서
대적들을 물리치고 주의 백성을 미워하는 자들을 흩으셨습니다. 모세의 이 강구는 단순히 광야에서 지켜달라는 강구이기도 하겠지만 더 나아가서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큰 그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걸 방해하는 대적들의 원수들의 세력을 물리치는 일이었습니다. 오 주님이시여,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엄청난 일들을 우리 시대에 이루어 가시고 우리 모두가 연합하여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개인적인 생각이나 고집이나 우리의 경험 속에 빠져 있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시는 일들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는데 함께 마음과 뜻을 모으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